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상반기 전도 캠프 본 캠프가 다 끝나고 이제 후속 캠프, 후속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1장 16절의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했죠. 한 분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전도자의 현장을 우리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사분들이 다시 또 이렇게 우리 모였죠. 그래서 월, 화, 수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내일도 이제 드리고 싶지만 이제 선교 대회가 또 있고 금요 철야 때 또 이렇게 오시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하시는 그 일에 모두가 또 이렇게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선교 대회 이제 선교사 합숙부터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237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도 이제 각 이렇게 들어오시고 또 이제 금요일에는 또 이렇게 우리 성도분 중에도 이렇게 가는 또 이렇게 성도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정말 선교와 전도의 축제 주간으로 딱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이제 로마서에도 이런 현장에 대한 모습들이 또 가득 담겨 있는데 죄에 빠진 이 인간의 모습들, 그리고 거기 이제 복음과 구원과 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뭐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은 또 성경의 로마서가 또 거의 정석이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깊고 정확한 내용들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월 화요일 이렇게 또 현장에서 이렇게 보신 모습들을 보고 로마서의 상태와 똑같습니다. 로마서에도 나타난 이 불신자 상태, 이 현장에서 어제 이렇게 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에 빠진 이유가 있죠. 이 하나님을 떠났죠. 자, 그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자,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이제 에덴 동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에서 떠났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망, 곧 죽음이 찾아왔거든요. 우리 원래 이렇게 창세기 3장 사건이 없었으면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이렇게 함께하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와서 누구나 이 사망, 죽음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난 부활절에 그리스도만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모두가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죄인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명과 사주팔자에 완전히 이렇게 매어 가지고 그냥 그것이 고통과 저주인지도 모르고 사탄 마귀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우리 이번 캠프 현장에서도 많이 이렇게 확인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중반부에서 쭉 마지막까지는 이런 여러 이 불신자들의 이런 상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 가지를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 뭐 흔한 말로 이렇게 뒤에 밖에 나가면은 이런 봄이 되니까 이제 막 꽃이 피잖아요, 그렇죠? 누구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전 세계 꽃을 다 이렇게 피울 수 없는데 이 자연 섭리잖아요.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자, 그런 것만 보더라도 뭐 눈, 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알만한 모든 것들도 다 보여주셨지만 20절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이제 핑계될 것이 없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영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숭배. 자, 23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낸 그런 형상들을 새기고 이 동물의 형상이라던가 그런 것을 이제 섬기는 모습이죠.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고 또 계속되잖아요. 근데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25절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온갖 것은 다 이렇게 섬기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데 이것만 모릅니다. 본질만 완전히 이렇게 어둡게 만드는 그 영적인 또 흑암의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자, 이때부터 이미 동성애도 만연했습니다. 그 전부터도 심했죠. 자, 동성애에 대한 말씀도 1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온갖 악에 이제 완전히 휩싸여 있는 모습이죠. 자, 1장 28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온갖 많은 그 악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찼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제는 그 마음에 이제 다른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차게 되는데 그 예로 이렇게 보시면 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자, 쭉 해가지고 이제 31절까지 한 21가지 정도 이 온갖 악에 이렇게 사로잡힌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비단 이제 로마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악이라는 것이 이제 또 약간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뭐 우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시대에는 점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심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것들이 더 많죠. 자,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많은 불신자 이런 상태의 모습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불신자 상태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파한 후에 이제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 12장 이후에 가면은 이제 구원받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바로 딱 하나죠. 그리스도. 자,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직이죠. 자, 오직 복음. 자, 이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캠프 동안 전달한 것도 이 오직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전파했잖아요, 그렇죠? 생명 운동이 막 일어납니다. 영접하고 또 믿고 또 이제 구원받고 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런 영혼 구원의 그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직 복음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이 가장 정확하고 또 가장 이렇게 또 깊이 있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1장 1절이죠. 자,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 전하는 자로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 영세전에 나를 이렇게 택하여 주셨다. 우리 모든 성도분들 또 전도자분들 이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 전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자, 이 시대의 정말 전도자, 이 서밋으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천명 소명 사명이 뭡니까? 복음 전하고 또 계속 전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생업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주업은 전도 선교. 그 다음에 지금 주신 이 달란트와 기능으로 생업을 하는 것은 부업.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이 정말 주업이 무엇인지 알고 더 충실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셨죠. 자,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 자, 2절에 말씀하죠. 자, 이 복음은 하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는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구약의 오실 메시아. 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디서 오실 것이며 또 어떻게 오실 것이며 또 그 수많은 예언들이 이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이 신약임을 우리는 이렇게 목격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지난 우리 에스라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구약에는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는데 그 실체가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가 됐죠. 자, 그래서 그분은 다윗의 혈통으로, 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다윗과 또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을 하시죠. 자, 성결의 영으로는 자 부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죠. 자, 4절입니다. 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여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뭐 종교 지도자도 미리 약속된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취돼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언약하신 그대로 오셨고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죠. 우리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 종교 지도자도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없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1장 2절에 말씀하시는 이 복음은으로 시작해서 1장 4절 맨 마지막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러한 내용들이 다 포함돼서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이 복음은 또 오늘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우리가 이 능력을 힘입어서 현장에 어제 그제 계속 누볐잖아요, 그렇죠? 이 능력을 또 전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능력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서 그들도 믿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모든 사탄의 그 진도 이렇게 다 생각과 이론도 무너뜨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17절에 이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또 말씀을 하죠. 복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 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모든 다 이루신 그 사건.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자, 구원의 자, 사역들이 이제는 로마서를 통해서 쭉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하여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죠. 이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5장 8절부터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 바로 우리도 아직 여기에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고통받고 있을 때, 자, 이 마귀 자녀로 도무지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길을 모를 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독생자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또 붙잡은 자에게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시죠. 자,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기 단서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자, 예수 안과 밖에 이렇게 곁다리를 이렇게 두고 있어도 안 되고요. 완전히 빠져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바로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죄인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또 의인이라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1절에 자,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이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을 주셨죠.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 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이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부활 소망 또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8장 15절이죠. 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우리는 받지 아니하고, 자,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받으면 여기 이 상태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빠져나왔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렇죠? 양자의 영. 자, 우리를 이제는 양자 삼아 주셔서 이제는 그의 친 자녀로 이렇게 딱 뭐 법적으로도 이렇게 딱 호적에 올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그러한 특권과 신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시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기도할 수 없고 너무나도 힘이 빠져 있을 때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시죠.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로 로마서 10장 13절에 자,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누구든지 뭐 이렇게 5살이 되건 뭐 90살이 되건 어떠한 단서도 없죠. 뭐 이렇게 뭐 외국인이건 이방인이건 자, 누구든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단서가 하나 있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모시지 않으면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계속 또 이루어 가시는 중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고 이제는 믿음은 뭐냐? 이걸 완전히 내 것으로 딱 붙잡고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믿음.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뭐 나 자신을 믿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 믿는 거 아니고 남편, 이 사람 믿으면 배신당하고 상처 많이 받아요, 그렇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믿을 분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오직 의인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의 능력, 또 지금의 모든 이 구원 사역, 이걸 믿는 믿음. 예. 그래서 이 하바국서 그 말씀처럼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우리 1517년에 또 종교 개혁도 이렇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일어났었죠. 자,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먼저 24절에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이렇게 치른 것도 없고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는 이 죄의 굴레 가운데 빠져서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죽는 것이 아닌 이제는 의롭다 하심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으로 막 법을 다 지키고 또 좋은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도 믿음으로 되는 줄.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또 영생 얻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의인이라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 이렇게 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화평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 하느니라.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이 환난을 어때요? 즐거움으로.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잖아요. 우리 현장 가서 또 좀 박해 아닌 박해도 이렇게 복음 안 듣고 이렇게 안 들어요 하는 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또 복음 전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인내는 연단을, 또 연단을 통해서 이제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자, 이 하나님의 그 소망 가운데로 계속 우리가 가는데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환난이 뭐 조금 문제도 문제가 아니듯이 그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을 계속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이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 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계속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듣는 곳에 있어야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이 흘러가는 그 현장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우리 월화수 계속 지금 또 말씀이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매일의 기도 수첩과 또 본부 메시지와 개인의 또 묵상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강단 말씀도 계속 주중에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자 말씀이 끊어지게 되면은 또 이제 이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텐션도 또 이게 약간 들쭉날쭉해지고 그렇죠. 자, 이 믿음이 바로 계속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 통해서 지교회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이런 복음의 복음 소식 구원의 길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직 믿음 이 믿음 가운데 더욱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성장해지고 더 굳건해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오직 복음과 이제 오직 믿음으로 완전히 무장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죠.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 보면은 또 16장에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많은 증인들의 이렇게 명단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러한 또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또 우리 성도분들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이런 삶에 대한 규례랄까요? 규범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 복음에 체질된 자, 또 그리스도를 완전히 결론 낸 자. 자,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 그냥 뭐 시간 항상 이게 주마다 이렇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이 그냥 건성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날마다 이 예배가 우리의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남기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점점 이렇게 예배가 또 이렇게 약화되어지죠. 이 메시지가 그냥 선명한 이런 복음의 메시지보다는 그냥 세상과 조금 이제 이렇게 세상적인 것도 많이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설교 말씀도 많거든요. 자, 근데 이런 찐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뿌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구약의 제사 드릴 때 이렇게 그 가축들을 다 이렇게 피를 이렇게 또 내듯이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 임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이 영적 예배 드리는 이 예배자로 또 나의 모든 것을 산 제물로 드리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제 분별하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이어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으면 본받을 게 뭐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세상적인 것, 계속 성공, 또 물질적인 거 이렇게 추구하는데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계속 성화되어지고 또 새 사람으로 이렇게 옛 것들이 다 옛 구습들이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없어지고 사라지는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바로 날마다 새 것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잖아요. 영혼 구원과 생명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복음을 계속 전파하는 것. 그래서 많은 그런 말씀들을 우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고 또 우리 후대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고 이제 전달하고.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각기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은사를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또 이어서 말씀하는데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예, 각각 주신 기능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르치는 뭐 여러 과목에 대해서 이렇게 주시고, 또 어떤 분은 찬양으로, 또 어떤 분은 또 각각 생업의 그런 현장에 따라서 그 기능을 가지고 이제 현장에 전도자로 이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 교회도 이렇게 세우고, 각각 주신 그 달란트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가 되고 융화가 돼서 교회가 이렇게 더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말씀이 많은데 박해하는 자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원수를 이제 내 손으로 갚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두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 같아서는 나에게 좀 이렇게 해를 하고 또 악한 사람 있으면 좀 내가 이렇게 직접 혼내주고 싶고, 나도 이렇게 좀 악한 마음이 막 이렇게 불뿜듯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말씀을 생각해서 또 인내하면서 그 영혼도 우리가 살려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이제 승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나를 좀 박해하고 또 나를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두고 한번 기도하고 또 우리 흑암을 계속 꺾기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죠. 1년 동안 한번 해보시라고. 자, 1년 동안 해봤을 때 어떻게 또 변화되는지 한번, 일단 먼저 나부터 좀 변화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든 현장 정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계속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적인 것에 계속 우리가 계속 살다 보면 계속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이를 벗고 이제 빛의 갑옷,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자라는 것은 이 세상과 이제 구별되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또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가 계속 거룩하고 또 온전하여지고, 또 세상의 이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일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해, 주를 위해서 우리를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우리를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거든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합니다. 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 자체가 아까 여기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은 다 주께 우리가 다 속해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다 하던 것이 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위하여서 주를 위해서 살고 또 주를 위해 죽고,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시대 우리 전도자를 향한 또 삶인 줄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결국은 우리의 모든 각 개인 우리 성도분들이 하시는 일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는 일입니다. 8장
8절에 말씀하죠.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 그동안 캠프 했을 때 각 지역별로 현장별로 이게 다 이렇게 취합이 되고 이렇게 딱 됐는데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또 작품과 또 하나의 이렇게 또 작품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개별 현장으로 이렇게 또 된 것 같지만 이게 모이고 보니까 이 큰 작품이 이렇게 이루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이렇게 택하였다.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걸 붙잡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그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하나님 최고의 아름다운 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어떠한 것도 이걸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사랑으로 체결되면은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그런 것이 없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체결된 이 사랑을 감히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원한 사랑이고 아가페의 사랑이죠. 생명까지도 이렇게 내어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 안에 완전히 이렇게 끈끈하게 딱 붙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권세도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0절에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팔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약간 우리 좀 어린 렘넌트 한 아직 유치원 정도 이렇게 나이 때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좀 그림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풀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나 이제 마귀에게 약간 좀 무섭게 조금 이렇게 생긴 얼굴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같고 그렇죠. 그때는 조금 이렇게 아직 처음 접하니까 약간의 무서움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이제 복음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사탄 것을 완전히 꺾으셨어. 다 꽁꽁 묶어서 결박받았어 해서 떠나갔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나중에는 스스로 고백합니다. 이제 저런 그림 하나도 안 무섭다고. 자,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또 굴복시키고 또 승리하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할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도전은 로마서 16장에 자, 그런 여러 인물들과 같은 이 시대에 참된 증인으로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 그 증인들의 그 별칭들이 이렇게 붙어 있었죠. 그래서 베베는 이제 보호자. 그래서 1절에 처음에 나오는데 이 베베가 이 로마까지 이 서신을 들고 전달한 여제자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더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서를 쓰게 하고 이제 자신이 직접 가려 했으나 못 가서 이제 베베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렇게 이 로마서가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브리스가 아골라 부분은 동역자, 또 뭐 사랑하는 자, 뭐 친척, 식주인 이런 여러 이제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여기서 이렇게 또 등장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도 정말 이제 로마서 16장의 이런 증인들과 같은 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아름다운 별칭이 딱 붙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최초 이제 300 영접하신 분 뭐 이렇게 예, 그다음에 또 이번에 영상 콘텐츠 또 이제 어제 이렇게 현장에서 담아 오셨잖아요. 좀 작업을 좀 빨리 작업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주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급한데
예,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시상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해외 그 필리핀 현장에 이렇게 갈 그 준비가 또 계속 되어져야 돼서 조금 시기가 좀 당겨졌는데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정말 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남기게 되는 이 아름다운 정말 이 모델이요 전도자요 또 성도분들의 또 이렇게 칭찬받는 자들로 우리 성도분들과 또 후대 렘넌트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의 증인으로 또 주역으로 모든 현장 가운데 다 살리고 또 치유하는 또 전도 치유, 선교 치유 망대 세우는 그 주역으로 서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또 붙잡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간 동안 예비 캠프부터 또 본 캠프의 모든 그 인도를 주님께서 세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며 또한 그 현장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또 캠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하셨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굳건해져서 모든 현장 전도와 선교와 치유망대 세우는 주역으로 증인으로 서길 기도합니다. 로마서 16장 그 모든 인물들과 같이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또 영원토록 남을 이 아름다운 전도자 또한 모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세계 선교대의 모든 그 여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오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 가운데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복음의 그리스도의 망대가 굳건히 세워지는 우리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